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귀를 채우고 텅 빈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순간이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갑자기 제 마음이 불편해졌죠. 침묵이 저를 둘러싸고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혼자라는 그 순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왜냐고요? 고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남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제 생각, 제 두려움, 제 후회, 그리고 잊고 싶었던 순간들까지요. 저도 그랬어요. 고독이 다가오면 저는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침묵을 피해 도망치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내면과 마주해야 했고 그게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을 바꾼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진실이에요. 고독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힘입니다. 고독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고독 속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면 여러분은 고독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알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때 고독을 두려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건 뭔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늘 붙어 다녔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버려진 것 같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늘 사람들과 있어야 행복하다고, 늘 소음과 웃음으로 둘러싸여야 가치 있다고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어요. 좋아요가 많아야 사랑받는 거고 팔로워가 많아야 성공한 거라고 믿게 했죠. 저도 그 함정에 빠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편 46장 10절을 읽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 구절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으라 하셨을까요? 세상은 소음을 채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고독이 정말 나쁜 걸까?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 저녁 모든 걸 껐어요. 전화기, TV, 심지어 불까지요. 어두운 방에 앉아서 침묵을 들어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제 숨소리만 들리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죠. 과거의 실수, 잃어버린 기회들, 두려웠던 순간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고독은 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고독을 두려워했던 건 세상이 심은 거짓 때문이었죠. 진짜 두려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요. 저는 제 내면과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실패했던 일들, 잊고 싶은 말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고독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고독을 피하면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하지만 하나님은 고독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혼자 있을 때만 저는 저를 진짜로 알 수 있었어요. 세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제 마음의 소리가 묻히죠. 저는 늘 바빴어요. 일, 친구, 가족, 끝없는 할 일들.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심지어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하루를 온전히 혼자 보내기로요. 전화기를 껐고 문도 잠갔다요. 조용한 방에 앉아서 처음엔 불안했어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하며 침묵 속에 머물렀죠. 그러자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보였어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세상 기대에 맞춰 바쁘게만 살고 있었어요. 제 약점도 보였어요.
남의 인정에 너무 의지한다는 거요. 그때 저는 시편 139장 23에서 24절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악한 길을 보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누구인지, 제 삶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됐어요. 고독은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소음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저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하고 혼자 집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자 제 꿈이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글을 쓰고 싶었고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고독은 저에게 그 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해요. 고독은 자아 발견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나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고독 속에서 이 새 힘을 얻었어요. 세상은 저를 소음으로 채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저를 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독을 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혼자 나가셨을까요? 고독이 정신적 힘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몇 년 전 저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강해졌어요. 세상 소음이 사라지자 저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직장에서 동료가 저를 비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라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반박했겠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마워 노력할게라고만 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고독은 저에게 정신적 독립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마음이 맑아요. 남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고독을 받아들이면 이런 평화를 얻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고독 속에서 이 평강을 찾았어요.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보고서를 잘못 제출해서 팀 전체가 비난받았죠. 모두 저를 탓했고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혼자 방에 앉았어요. 처음엔 울었죠.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평화를 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두려움을 이겼고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다음 날 저는 사과하고 문제를 고쳤어요. 동료들은 놀랐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고독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또 한 번은 가족과 큰 다툼이 있었어요.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대신 방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자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 후 저는 차분히 가족과 화해했어요. 고독은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도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독은 여러분을 가장 강한 모습으로 바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지만 고독 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세상 소음이 사라지면 제 생각이 선명해져요.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저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했고 제 마음이 깨어났어요. 세상은 저를 산만하게 하지만 침묵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한 번은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직장을 바꿀지 고민했죠. 친구들은 의견을 줬지만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았어요. 성경을 펴고 기도하며 묵상했죠. 그러자 답이 보였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던 거예요. 고독은 제게 명확함을 줬어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봉사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팀 회의에선 소음만 가득했죠. 저는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이었죠. 다음 모임에서 제안하자 모두 놀라며 받아들였어요. 고독은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독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소음 속에선 보이지 않는 길이 고독 속에서 열리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선명해질 거예요. 감정의 힘은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저는 고독 속에서 환난을 이겼어요. 몇 년 전 저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오랜 친구가 제 비밀을 퍼뜨렸죠. 저는 상처받고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러다 기도했죠.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처음엔 아팠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강해졌어요. 고독은 저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했어요. 세상은 저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후 저는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고독이 저를 회복시켰죠. 또 한 번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를 겪었어요. 불안했지만 저는 혼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소망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요. 결국 저는 더 나은 기회를 얻었어요. 고독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그래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감정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자신감은 밖에서 오지 않아요.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저는 고독 속에서 이 능력을 찾았어요. 한 번은 모든 게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일도 관계도 엉망이었죠. 저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일어섰어요. 사람들의 인정 없이도 저는 강했어요. 고독은 저를 자립하게 했죠. 또 한 번은 발표를 앞두고 긴장했어요.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혼자 연습하며 기도했어요. 그 고독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저를 믿으면 충분하다는 걸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독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줄 거예요. 고독은 제 최고의 창조물이 태어난 곳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고 새 이름을 얻었죠. 저도 고독 속에서 새 힘을 얻었어요. 한 번은 글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소음 속에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조용한 곳에 갔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러자 생각이 쏟아졌어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강력했어요. 그 글은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팀과 논의했지만 혼란만 커졌죠. 저는 혼자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 고독 속에서 메시지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설교였죠. 고독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열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은 방해하지만 고독은 길을 열죠. 고독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강해졌어요.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의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 번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독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죠. 제게 길이 있나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이요. 그 후 저는 새롭게 시작했어요. 고독은 저를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화기를 끄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침묵하세요. 그 고독이 여러분을 깨우고 강하게 만들 거예요. 세상은 소음을 따르지만 고독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요. 여러분의 힘은 이미 안에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새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